고생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주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에 대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령께서 저희들을 선히 인도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의 성령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로 강민희님 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알려주실까요?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진리이다. 변화될 수 없고 세상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모두가 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입기 위해서 창조된 인생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죄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죄의 그 근원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이라 그랬죠? 참여자매님? 죄는? 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곧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죄가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건 곧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저희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면서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걸 자범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는 그냥 밖으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표현하는 것 그런 언행적인 것들이 죄라고 규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죄로 보신다고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죄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노력과 그리고 또 열심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계획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보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삶을 꿈꾸지만 실제 열매 맺을 수 있는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삶은 없고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숨 쉬는 것조차 죄다. 숨을 쉬면서 하는 행동 모두가 죄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결과로 이어진다.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렸지만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거짓을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습관들 또 그 죄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잠깐 한번 볼까요?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살려는 이러한 죄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자가 여자들로 하여금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정욕대로 사는 남자도 남자를 탐하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범죄들이 큰 죄악으로 성장을 하는
거든요. 이 아이들 자그마한 상태의 죄로 머물지 않고 엄청나게 큰 죄의 열매를 맺는 성장하는 죄악들, 이런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다시 설명을 드리냐, 오늘 새로 오신 참여하신 분이 있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복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고 어떤 모든 꿈꾸는 것, 인생이 갖고자 하는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곧 그것이 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하나님 없는 상태로 내버려 뒀더니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거짓말하고 추악하고 음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끔찍한 죄악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도 잘못하면 그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창조한 것들은 창조된 목적이 있고 그 창조된 목적을 상실하면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서움의 왕에게로,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 곧 육체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간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었죠. 그럼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영원한 지옥에 갇히는 것이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 저주받은 자들이 떨어지는 것, 영영한 불에 나올 수 없는 것,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올 수 없는, 인간이 그 창조한 창조 목적을 상실했을 때 버려지는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 것이다. 얼마나 뜨거우면 불에다 소금을 집어넣으면 팡팡 터지면서 미리 튀듯이 계속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 거긴 누가 가느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이 던져놓는다.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세세토록 그들이 밤낮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삶이 옳다고 여기고 이런 범죄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치 못하다. 사실 이런 죄들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이 그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은 고통스럽다고 해서 죽을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 끝에는 자신의 죄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모든 구도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은 진정 지옥에 들어갈 이 죄에서 구원받길 원하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 오늘 그 시간에 그 교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일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하며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하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리니.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유는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불의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를 잡아 끌어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셔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기권을 주었고 선택권을 주었고 주권을 주었고 그가 하고 싶은 길을 가게 선택하도록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갔을 때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그를 억지로 돌이키시진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요, 병원에 있는 분들 중에 치료를 원치 않는, 저희는 동의서를 다 받죠. 동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치료가 들어가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큰일이 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건 꼭 치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건 꼭 입원 두시면 안 돼요, 됐어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거 이제 치과 쪽에 있으니까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치료하셔야 돼요, 발치를 먼저 하시고 빼내셔야 됩니다 하면은 괜찮아. 근데 한 3, 4년만 지나면은요 뼈가 다 녹아가지고 완전히 옆에 있는 치아들까지 서너 개씩 다 빼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다음에 그때 좀 나를 좀 강하게 얘기해 주지 그랬어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내과에 계신 분들 보면요, 저희 이제 협력기관 병원들 보시면은 내과에 가서, 치과는 아프면 그냥 조금 비싸지면 끝나요. 내과는 아프면은 늦는 거더라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함부로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인을 구원하실 때, 안전뱅이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그의 실제하는 마음, 그가 원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그 길이 좋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두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면 저거 봐 또 협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됐고 네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자인지에 대해서 주님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여전히 그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탐닉을 추구하면서 짧으면 70, 강건하면 80 사는 인생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큰 길로 가는 그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넌 영원히 나와 함께 나의 본질과 속성대로, 나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사귀며 슬퍼하고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에서 함께할 존재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건 인간들 스스로다. 그 결과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 지옥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된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그리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던져줄 때에 함부로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야, 신이 어딨어? 신은 신발장에 있지.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도 봤고요. 야, 신을 믿어? 차라리 다른 걸 믿겠다. 나 자신을 믿겠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이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원했던 곳으로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죄의 삭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분명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보복이라고 합니다. 같은 보복입니다. 내가 잘못하면요, 그 죄에 대한 삭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서는 나의 죽음도, 그의 대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양이나 소를 잡고, 그리고 비둘기나 가루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속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이방인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춰서 네가 만약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손으로 온전하지 못한 일을 했다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손을 잘라버려라.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손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 비유하고 계십니다.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 눈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내 마음에 품었다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이 가지고 영원한 지옥, 그 끔찍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 발로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리고 온전하지 않았던 것을 갔다면은 그 발을 잘라버릴지언정 왕국에 가는 것이 지옥으로, 장애자로 지옥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그 지옥에 대한 고통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은 죄, 머리로 품은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뇌를 꺼낼 겁니까? 심장을 꺼낼 겁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화폐 가장 작은 단위, 먼지 한 터럭만큼의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갚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 곧 죽어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제나 번제나 속건제, 그리고 화제, 이런 죄들을 통해서,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단시간이지만 그런 예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저희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면요, 손과 발과 눈을 빼야 되는,
그것으로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엄청난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율법에는 613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율법들, 신약에 나와 있는 거는요 15,000가지가 넘는 그러한 율법들이 있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죠. 근데 구원받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뭐가 은혜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것도 죄인 것 같고 저것도 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도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한 이러한 예법들, 율법, 반대로 하면 법률이죠. 그러한 율법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로운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이 우리일까 보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주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은 형제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손으로 범죄한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시은 형제님,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분의 은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취하고 자르면 되죠. 손, 발 다 자르고. 그러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그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생각으로 품은 그 머리의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경 형제님, 그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봐오셨죠? 성경이 말씀대로 하면 그 눈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빼어내버리라고. 가능하신가요? 불가능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손발을 자를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죄인 이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그분의 그 의로움을, 그분의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며 우리의 죄를 정케 하사. 하나님의 그 율법이 연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은 아시는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우리의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 여기에서 자기 아들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옷을, 육신을 입히셔서 내어보내서 죄를 정케 하셨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에서 주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고난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가 받아야 될 수치, 내가 받아야 될 모욕,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고통을 대신해서 완전히 흠없고 거룩한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죄사, 우리의 죽음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안봉근 형제님, 우리 할인이가 중요합니까? 양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할인이는 우리 안봉근 형제님은 새로운 갓 얻게 된 손녀입니다. 할인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양 1억 마리가 중요할까요? 할인. 네. 제가 이 비유를 왜 듣냐면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짐승과 같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같은 짐승과 같은 우리와 그 아들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당신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님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무슨 속죄를 이뤘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장소이고 예배의 장소이고 영광스러운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까는 옷을 입고 계셨는데 옷이 없으셨어요. 벌거벗은 채 사람들한테 모욕과 수치의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누가 받아야 될 수치였을까요? 모욕이었을까요? 저희가 받아야 될 모욕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굉장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에 영상에 보셨죠? 뭐가 박히셨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박히셨죠? 못이 박혔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기준대로 하면 내 손이 많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불가능하죠. 할 수 없다 그러셨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손에 뭐가 박히시게 하셨죠? 내가 손을 찍을 수 없고 손을 찍는다 한들 그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귀중한 존재, 그 아들 손에 나를 대신해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예수님 발에 뭐가 박히셨죠?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찍어버리라. 우리 불가능하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뭐가 박히셨습니까? 그 못이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을 자르지 않고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함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머리에 뭘 쓰셨죠? 가시관을 썼습니다. 끝없이 생각하는 그 범죄하는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관을 쓰셨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혹자는 그 심장이 터져서, 물론 복수가 차서 물과 피가 나오기도 하지만 심장이 터져서 피가 흘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가 받은 이 사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죄를 사했다고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사했다라고 주님 선언하십니다. 나는 물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빼던 제비 뽑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수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다. 여기서 그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여러분들은 허물은 다 사라졌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상함으로 여러분들의 죄악은 다 사라졌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주님 선언하십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 그러셨다고요? 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너희들의 죄를 다 갚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요? 내가. 왜 박혔습니까?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린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을 보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 여러분들의 죄는 정해졌다라고 지금 선언하십니다.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아요? 뭔가 마음속에 찌릿함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니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인해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그 율법의 기준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면 됩니다.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믿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2000년 전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사해졌다라고 주님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은혜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미쁘다, 광훈이가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광훈이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광훈이, 이런 식으로요. 시작. 영접하는 시인이 그 이름을 정착하게 자유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주님 선언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심판자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것을 믿는 이 순간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의 진리를 믿는 자의 영생을 얻고 심판에 지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생명을 얻었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의로워. 네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면 그걸로 그분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고 그분이 일어나실 때 여러분들 그 손에 무슨 자국이 있었죠? 구멍이 있었죠? 못 자국입니다. 심판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벽한 변호사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증거, 자신의 손의 증거, 자신의 발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대변하시는 의로운 변호사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다라고 하나님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선언하신 여러분들은 다 주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입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의로운 자로서,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선언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할, 그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다시 물어보십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감정적인 동요나 뭔가 이렇게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분들은 산기도 가서 방언을 하고, 그리고 나무뿌리 몇 개 뽑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주님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주님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거든. 내일도 아닙니다. 잠깐 후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 우리 말씀 이해가 가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오셨지만 오늘 처음 온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고 주님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죄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저거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것을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 또 저희의 죄로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그 죄를 또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구원을 확신하고 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것을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는 형벌을 받지 않아요. 잘못은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들로서 관계는 불편해지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벌에서의 사함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징계에서의 용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아요. 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미움이랴, 칼이랴, 적신이랴. 다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탄코 끊을 수 없다. 천사들이랴, 악마들이랴, 위험이랴, 칼이랴. 죽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여서 능히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을 두려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이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이 기도를 함께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저처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이롭게 해주신 은혜를 이제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정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습니다. 이제 나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저 김광훈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율법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을 저희가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 저희 같은 악하고 무지하고 참 두려움에 쌓여있던 죄인들을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저희들의 그 손과 발에 그리고 모든 생각과 마음의 죄들을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 내어주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희와 같은 죄인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참 이 시간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참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주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